반갑습니다. 이쁘십니다. 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요, 우리 교회가 아주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그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되죠? 네. 여기 제가 숨겨놓고 왔는데 선물 드립니다. 잘 받으세요. 꼭 받으세요. 요겁니다. 너무 작아요? 큰 거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예. 이렇게 한 사람들은 복이 더 있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여튼간에 그 어느 곳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기쁨, 평안, 행복을 좀 누리고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수수께끼 같다. 인생은 수수께끼 같다. 뭐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잘 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답을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종종 하셨던 말씀, 야, 넌 지금은 몰라. 근데 어른이 되면 다 알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답니다. 근데 웬걸 제가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도 참 인생은 정말 수수께끼처럼 모르는 것 투성인 것 같아요. 안다, 알 것 같다 하지만 결국엔 정말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잘 알고 싶어서 책도 보고 지식도 쌓고 나보다 먼저 살아가신 분들 통해 가지고 조언도 듣고 또 나름대로 인생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정리해 놓는다고 해도 결국 인생은 정말로 모르겠다. 그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 불허의 인생을 사람들은 바다로 비유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인생은 고해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인생은 마치 바다처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바다가 그럽디다. 제가 예전에 몇 해 전에요, 그 강원도 강릉에서 배를 타고서 저 멀리 울릉도까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2시간 정도 배 타고 갈 때는 바다가 얼마나 잔잔한지 참 좋았어요. 그런데 한 중간쯤 갔을까요? 야, 너울이 울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진짜 그 안에 한 300여 명이 탔었는데요, 다 너불러졌어요. 다 널브러졌어요. 그게 아마 그런 일들이 익숙한가 봐요. 그 배 승무원들이 보니까는 까만 비닐봉다리 묶음을 들고 다녀요. 글쎄요, 이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막 이거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바다는 정말 예측 불허다. 일기예보가 뭐 이렇게 예보를 해도요, 잘 알 수 없는 것이 바닷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이 바다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일기예보가 필요 없는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이 갈릴리 바다의 약간 그 지형적인 특징이 그래요. 갑자기 돌풍이 예고 없이 불어닥치는 바다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에 광풍이 불어닥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갈릴리 바다는요, 우리 인생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뜻하지 아니하는 질고 사고 사건들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느닷없이 도둑처럼 찾아오는 것, 바다 같은 인생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바다, 바람, 물, 바다 이거 다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이런 예수님이 타신 배에 풍랑이 불어닥치고 있다. 이게 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 다니면 이제는 내가 정말 모든 것이 순풍에 돛단 듯이 아주 순조로울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지요. 물론 그게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여기 우리 천산교회 성도들 계시지만 저는 천산교회 교인들이요,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산교회 성도들 참 행복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정말 세상에 없었던 기쁨, 감사 그런 게 있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풍랑은 없느냐?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병이 안 걸려요? 실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인데 그 자식이 그렇게 속을 썩여요. 그래서 맨날 울어요, 그 권사님이. 그런 가정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분인데 중병에 걸렸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지금 그 지독한 암과 싸우는 분들이 몇몇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자, 이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불행은 끝입니다, 이제부터 행복입니다 라고 저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예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행복, 기쁨, 감사는 있지만 대답하세요. 풍랑은 있다 없다? 있다. 풍랑은 있어요. 예수님 타신 배에도 풍랑이 왔는데 우리라고 풍랑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정도는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풍랑이는 인생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주 확신 있게, 정말 자신 있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두 가지 정도는 말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요. 시작. 그래도 풍랑이는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 잘하세요. 아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돼요. 맞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지만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예수님 모시고 살면 이제는 행복만 있습니다, 풍랑이 없습니다. 이거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이거 거짓말쟁이에요. 그건 없어요. 그런데 풍랑은 있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그건 틀림없어요.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서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래 니들 알아서 해라,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 풍랑을 어떻게 잔잔케 해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얼굴을 보면요, 아유 저분은 수심이 가득하구나, 저분은 걱정이 있구나,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잖아요. 요즘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주의자님은요 얼굴이 환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애가 이뻐가지고요, 저분은 맨날 와가지고 아이들 사진, 그 아이 사진 보여주고 룰루랄라. 얼굴을 보면요 그분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 얼굴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분들, 풍랑을 만난 분들 저는 분명히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나 홀로 빈방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우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떡하나 그러면서 한숨 쉬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계시면 그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여러분 그냥 혼자 허우적거리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면 돼요. 여러분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참 신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제가 아까 울릉도 배 타고 간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 노예 임원들끼리 한 10분 넘게 갔어요.
그 4시간 동안 배 타고 가면서 주무신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뭐 다 난리가 났다니까요. 이게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어떻게 잠이 옵니까? 그런데 웬걸 오늘 예수님 보세요. 주무시고 있어요. 이게 가장 친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자, 퀴즈 1번. 왜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었을까? 1번. 워낙 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2번. 잠든 척했다. 3번.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몇 번이요? 아유, 공부들 잘하셨겠네요, 예전에. 3번입니다. 맞죠? 예수님은요, 풍랑은 있고 파도는 몰려오지만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타신 배에 풍랑은 왔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 예수님의 배를 전복시키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평안을 그 풍랑이 깨뜨리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며 풍랑이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R.L.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소설가인데 이분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배를 타고 남태평양을 건너가고 있었는데요. 큰 풍랑을 만났대요. 뭐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냥 사느냐 죽느냐 막 배가 막 그냥 요동을 치니까.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승객들을 대표로 해서 이 스티븐슨 이분이 갑판에 올라가가지고 선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 배가 지금 어떻게 될지 이게 참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물어보려고 이제 대표로 이제 올라갔는데 이분이 선장 얼굴을 보더니 그냥 내려왔어요. 이분이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묻습니다. 선장이 뭐라고 그러냐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막 물어보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여러분, 제가요 선장의 얼굴을 보니까 그에겐 아무런 염려가 없었습니다. 고로 이 배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는 요동치고 있지만요, 주님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다면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너무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깨우잖아요.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죽게 되어졌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막 호들갑을 떨면서 제자들이 깨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도 한번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실래요? 자, 크게 합시다. 바다야 잔잔하라. 지금 요동치고 있는 내 마음을 향하여서 한번 외쳐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풍랑이 있잖아요. 크든 작든 간에. 이런 나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번 크게 해보실래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능력이셔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 어부예요. 어부. 이 사람들은 베테랑 뱃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노련하겠어요. 그런데 그 풍랑 앞에서 꼼짝도 못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인생에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인맥이 있고 많은 것을 여러분 소유했다 할지라도 인생의 풍랑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인생 아니에요.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해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그분 한 분이면 좋게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항아리에 이렇게 물 깃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초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초롱 지게 매가지고
물 기르러 다닐 때가 있었어요. 저도 시골에서 수도가 없을 때였으니까 그냥 어른들이 항아리에다 물 길고 초록 메고서 이렇게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다가요 나무 토막 하나를 딱 담가놔요. 물초롱에다가도 나무 토막을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출렁거리는 물이 잡혀져요. 막 출렁거리다가도 이 나무 토막이 있으면요 덜 출렁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렁거리는 인생의 바다. 질풍노도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내 마음. 그것에 여러분 누가 계시면 될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고가 왔습니까? 왜 우리 애가, 왜 우리 집이, 우리 사업이, 왜라는 질문을 그냥 쉴 새 없이 쏟아놔요. 그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답을 얻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속 시원하게 답을 얻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혼자서 많이 생각할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있어요. 출렁이는 인생의 바다를 지나 평안한 소원의 항구까지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계시면 돼요. 주님이 계시면 나를 인도해 주신답니다. 자,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 인생의 배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자, 저기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자, 저기 있는 거 한번 읽읍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저의 인생의 배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길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 요구하는 게 있어요. 믿음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이 막 깨웠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약간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셔요. 26절 말씀 보니까 야,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노란 글씨 무엇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야, 이렇게 믿음이 작아 너희들은. 주님이 제자들이 믿음 없다고 책망하시는 듯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요, 작은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칭찬하신 적도 있답니다. 믿음이 크다 작다, 적다 많다. 아니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수치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뭘까? 믿음이 작으니까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라는 게 뭘까? 생각해 보았어요.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믿음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 완벽하지 못한 믿음, 완전하지 못한 믿음, 그 믿음이 아니겠는가? 불완전한 믿음이란 얘기예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섞여 있는, 순수하지 못한 불순물이 끼어 있는 믿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보세요. 무슨 일 있으면 정말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정말 꽤나 믿음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내 한켠 마음 한구석에 대답해 보세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불안함과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 게 왜 없겠어요? 있을 때가 있어요. 막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어려움 당한 사람 위로도 해주고 있지만 정작 그런 일이 나에게 당했을 때 내 마음 한켠에서 모락모락 피어나오는 의심의 그림자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믿음이 없다 그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불순물이 섞인 믿음, 불완전한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좀 책망하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금은 금이에요. 응?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아유, 좁쌀만한 것이지만 금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불순물이 섞였고 너무나도 작은 것이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믿음이에요. 보잘것없는 믿음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 불안도 있고 걱정도 있어요. 남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는 위로의 말도 쏟아놓고 있지만 정작 그 일이 내 일이 되었을 때 나는 의심 속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아주 불안전한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요. 그 믿음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주님은 에이 틀렸어, 넌 글렀어, 여러분 그러시지 않답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주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를 풍랑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부족하면 어때요? 모자라면 어때요? 불순물이 섞였으면 어떻습니까? 그 믿음 귀한 줄 아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사진 보시면 이분이에요. 이분은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교회 성장 학파 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아주 오래전이에요. 한국에 오신 적이 있어요. 한국에 왔는데 뜻밖의 미국에 남겨놓았던 13살짜리 자기 딸 캐롤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이분이 다 마치고 미국에 돌아가니까 딸아이 다리 하나가 절단되어 있는 거예요. 큰 사고였죠.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리고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그의 부인 되는 사모님 아벨라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더 이상 퍼지지 않아서 수술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기는 되었지만, 목사님으로서는 두 가지 재앙이 겹치다 보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세월을 보내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세계를 다니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마음, 이 강의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감동을 주신 분이에요. 근데 막상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분을 주목하게 되어졌어요. 저분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될까 주목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던 차에 이분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첫 번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불구가 된 아이, 암에 걸린 아내 다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다고 부인한다고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니니 그냥 받아들이자.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획자요 인도자라는 것을 믿자. 설상 이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아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자. 그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전적으로 위탁하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계획자, 인도자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세 가지.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셔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한 발자국도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요 막힌 길이 쭉쭉 열릴 때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저 머리로만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다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죠. 인생은 수수께끼 같다. 근데 저는 바꾸고 싶어요. 정정합니다. 정답이 없다면, 갈 길을 모른다면 정말 인생은 수수께끼가 맞습니다. 근데 답이 있어요. 왜 답이 없습니까? 그 정답이 뭐죠?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고 살며, 그리고 비록 작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풍랑을 만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먼저 살피세요. 이거를 먼저 살피세요. 내 인생의 배에,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지 먼저 살피세요.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계시지 않다면 더 늦기 전에, 더 큰 풍랑을 만나기 전에 어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배 안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셨다면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믿고 따를 것을 다짐하고 한번 믿어보십시오. 믿을 때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랍니다. 버리지 않아요. 모르는 척하지 않을 거예요. 풍랑 만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 천산교회의 성도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주보에 나온 찬양 한번 할까요? 우리 찬송가 345장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캄캄한 밤 사나흘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이 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이때에 저 배 싸고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이 굽어보시사 성남풍랑 잔잔케 하시고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도 험한 균열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 잔잔한 바다. 우리 반주는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보실래요? 내 인생의 배에 여러분 이분만 계시면 돼요. 다른 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분은 꼭 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풍랑에 대해서 대처 방법이 다를 거예요. 내 배 안에 계신 주님이 내 풍랑을, 나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잠 못 자게 하는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배에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 주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배에 모시길 바라고,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서워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시면 돼요.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나를 위기에서 풍랑에서 건져주신답니다. 여러분 믿고 저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 얹은 채로 하나님 앞에 따라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일평생 동안 예수님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